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고 주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겠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말씀 듣는 우리 각 심령에 깨달음 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여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얼른 몰아내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셨던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돌이키지 않는 세대, 그래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세대, 그래도 들으시는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는 다른 세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존 세대와 다른 세대의 차이점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에 대해 주목하게 되는데요. 혹시 오늘날 우리도 오늘 본문의 다른 세대처럼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참 시끄럽고 어두운 요즘을 보내고 있죠. 말씀을 통해 우리 세대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세대의 특징 3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그 3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른 세대의 특징은 첫째,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다른 세대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특징은 악한 행동, 즉 악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어로 11절 본문을 보면요, 그냥 악이라고 쓰지 않고 그 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누구나 알고 있는 악, 계속해서 반복되는 습관적인, 상습적인 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이 악이 반복되고 있다, 상습적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악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의 특징은 악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행동을 일삼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회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는 말이죠. 죄에 대한 민감함이 무뎌져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굳어 있고요. 자신의 잘못됨을 인지하지 못하고 성찰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설명하실 때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죠. 여기서 들보는 건축에서 집을 지탱하는 큰 나무나 대들보를 의미합니다.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을 비유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게 재밌어서 그런지 왜 자신의 돌보지를 못하는 걸까?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간과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듣는 시간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기도만 하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만 구하고 잠시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듣고 있을까? 말씀을 읽을 때도 이거는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간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세대의 특징은 악을 따르는데 상습적으로 반복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인데, 자신을 보지 않고 악을 행하는 동안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주님은 보고 계신다고 써 있습니다. 주님은 이 악을 보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악은 어떤 악일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바알 신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가장 첫째, 가장 중요한 계명, 첫 번째 내용을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것을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창세기만 무한 반복하죠. 올해부터는 말씀을 꼭 읽어야지 하고 창세기부터 읽고, 다음 달 되어서 성경 또다시 창세기부터 그렇게 하게 되듯이 10계명 1번 첫 번째 계명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버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른 세대의 특징 첫째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회개하고 있고 얼마나 회개하고 있을까요? 내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장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돌아보길 원하십니다. 내 죄를 깨닫는 시간은 언제 갖고 있고 최근에 언제 가졌는지, 언제 자신의 죄를 깨달았는지 우리 이따가 나눔 시간에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른 세대의 특징을 말씀하시며 회개하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 죄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돌아봐야 된다,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겠습니다. 다른 세대 특징 3가지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첫째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둘째, 다른 세대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다른 세대의 특징은 감사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볼게요. 사사기 2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주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다른 세대는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저버렸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걸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른 세대가 태어난 이유는 기존 세대가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지 않으니까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을 따르게 된 이유가 12절에 보면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에 봤을 때 단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날씨를 주관하는 신,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운명과 행운을 관장하는 신 등 다양한 신을 섬기고 있었고, 더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들의 욕구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양하게 저런 장면으로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원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본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건데, 제가 어제 볼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갈 일이 있어서 이제 카페에 앉아 있는데 저기 창문 밖을 보고 있었는데 당근 거래하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남자 다 큰 성인 두 명이 쭈뼛쭈뼛 이렇게 머무르고 서로 이렇게 마주 서서 서로 쇼핑백을 건네고, 쇼핑백을 받은 사람이 그 안에 물건을 꺼내는데 나이키 신발이더라고요. 근데 그 나이키 신발에 밑창도 보고 바닥면도 보고 택도 보고 끈도 만져보고 측면 로고도 만져보고 막 이렇게 막 닦아보기도 하고 하나하나 엄청 디테일하게 살피더라고요. 저는 그냥 나이키 신발이네 했는데 그들 사이에서는 더 디테일하게 차이나는 점들이 있었나 봅니다. 신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브랜드가 유명하고 좋고 다 디테일하게 아는 것처럼, 저는 그냥 신발이면 신발이지 생각했는데 그렇게 다양한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충족할 수 있는 점들이 많았던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 그냥 신발은 신발이지 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나이키 신발을 보게 되고 아디다스 신발, 뉴발란스 신발, 다양한 신발을 보면서 신발 세계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냥 신발 신으면 됐던 삶에서 갑자기 복잡하게 욕구를 자극하는 환경으로 바뀐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폭풍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어느 신에게 구하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어느 신에게 구하고, 또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해달라고 또 어느 신에게 구하고, 많은 아이를 출산하게 해달라고 또 어떤 신에게 구하는 등 화려하면서도 재밌어 보이면서도 중요해 보이면서도 필요해 보이는 이방신 섬기는 것에 빠져든 것입니다. 다른 신을 보면서 자신들과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따라가고 싶어진 것이죠. 주위 사람들과 동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만족하고 살았다면 괜찮았을 텐데, 가나안 사람들과 자신들과 비교하니까 뭔가 달라 보이고 따라가고 싶고 닮고 싶은 강한 충동이 들었던 것이죠.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지금의 삶에 감사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도 원인이었지만, 주위 이방 신들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기 시작하고 탐구하면서 빠져들게 되고 동화되어서 이방 신을 따르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마음을 쓰다 보니까 빠져들고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에 감사했다면, 지금도 만족해 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 한 분만 탐구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향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지속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하니까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세대처럼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고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은지 돌아보며 고백하고 있을까? 우리 이따 나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중에 감사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 생각해보고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받은 것을, 주신 것을 세어보면 얼마나 많은가 모릅니다. 관계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또 가지고 있는 재능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죠. 이러한 부분들 우리 다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13절부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보다 알고서도 죄를 짓는 것을 더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냥 두고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을 이방 민족, 가나안 사람들에게 넘기십니다. 지금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 마음껏 섬기고 있는데 그들은 그냥 그대로 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넘겨주고 계신 장면이 있죠. 그러니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보다 알고서 죄를 짓는 것을 더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인간도 사실은 그렇죠. 남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너그럽기 쉽습니다. 어차피 안 보면 그만이니까. 잠깐 볼 사이에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나 생각하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들죠. 그런데 내 사람이면 좀 달라집니다. 내 사람이라 생각하면 더 개입하게 되고 또 요구하게 되고 또 바라게 되어 있죠. 관계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관계가 없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하시니까 알고 짓는 죄를 더욱 엄중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죄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면서도 또 행하는 것은 또 죄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있음을 깨달으라는 경고입니다. 나의 인생이 잘 풀리지가 않고 답이 보이지 않고 어두움 뿐이고 고난의 연속일 때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하고 있거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고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지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죠. 우리 이따가 이 또한 생각나는 게 있다면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라고 마음을 주시는데 외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 하지 말라고 사인을 주시는데, 멈추라고 사인을 주시는데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다른 세대처럼 살지 말라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니까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징계를 받은 것은 특정한 이방 민족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방금 읽은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안 했거나 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위해 더 칼을 갈고 더 단단하게 무장하고 더 철저하게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야 할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지 실력이나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관계를 돌이켜야 하고 관계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세대의 특징을 살펴보며 우리가 혹시 다른 세대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세대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고, 둘째 다른 세대는 감사하지 않는다였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다른 세대는 다른 세대에게도 기회는 있다입니다. 다른 세대에게도 기회가 있다. 여기 말이 오늘 꼬이죠. 다른 세대에게도 기회는 있다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16절 제가 읽을게요.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배신과 영적인 간음의 결과로 노략과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다른 세대에게도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사기 말씀에 처음 사사라는 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사사들은 판결하는 혹은 다른 다스리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사는 재판관을 가리키는데요.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는 형법이나 민법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는 세속의 사사와는 달리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보통 사사라고 하면 형법이나 민법, 당시 그 나라의 법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사는 하나님 율법에 근거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서 정의를 세우는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해야 하고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파악하여 백성에게 알리면서 백성이 죄를 뉘우치고 말씀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사는 힘이 세고 지략이 뛰어나고 전투마다 승리로 이끄는 싸움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을 바르게 알고 전파하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은 약탈자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직도 죄인일 때, 여전히 죄인일 때, 더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랑하신다 라는 장면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 안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자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람을 핀 것과 같은데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과 백성을 부부 사이처럼 묘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십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또 찾아볼까요? 이사야 54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주님은 남편이시다. 이렇게 하죠. 남편만 사랑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바라보고 의지했으니 바람을 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상만 해볼까요?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 어떡할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용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람을 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하십니다. 그래도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십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만한 사랑이죠.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17절에 사사를 통해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데도 또 죄를 짓죠.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 그럼에도 또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볼까요? 본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18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애굽에서 노동 환경이나 노동 자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이스라엘 백성이 끙끙 앓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출해 주시죠. 구원해 주십니다.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끙끙 앓고 신음하는 소리를 냈더니 하나님 또 들으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며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며 너의 신음도 듣고 있단다. 너의 고통을 듣고 있단다.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단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픈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슬픈 목소리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어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듯이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세대의 특징을 살피며 우리를 돌아보았습니다. 다른 세대는 회개하지 않죠. 다른 세대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대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그것이 덜 죄를 짓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죄짓고 할 텐데 그래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그 깊은 내면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주님은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다른 세대와 다르게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우리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기회 주신 주님께 그 보답하는 한 주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깨달음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개인에게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다른 세대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회개하지 않는 세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세대,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는 세대입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속에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 끊임없이 악한 마음과 또 여러 가지 마음을 품었을 텐데 주여,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죄 가운데 서 있었던 것 무엇이 있습니까? 주여,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화 감동하셔서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제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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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내밀한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어려운 부분들을 주님께 아뢰며 나아가고, 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고, 또 우리 서로 지체 중에 아픈 지체들,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지체들 있죠.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구원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오셔서 주여 알려서야 와야와 후여 알리야와 라와 후여와 야와 후여라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부러워 주옵소서. 아버지 구원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향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 가족과의 관계를 아시고 우리의 깊은 기도 제목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관계도 주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 수 있는 아버지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신 주님, 우리의 또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간절한 이 기도 제목들 주님 듣고 계시죠? 아버지, 이번 한 주는 우리가 다른 세대처럼 살지 않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회개하지 않는 세대, 돌이키지 않는 세대처럼 혹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번 한 주는 남의 티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들보를 깨달으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한 주 동안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주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고 축복하여 주셨는지를 세어보며 감사하는 한 주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주여, 감사하는 세대에게는 죄를 덜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여전히 분명히 또 한 주 동안 또 안타깝게도 또 죄를 짓고 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바로 속히 일어서서 다시 주님 사랑 안에서 다시 걸어가는 한 주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가 필요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 방면에서 여러 자리에서 각자 생활을 하고 살아갈 텐데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한 주를 잘 감당했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귀하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회개하고 감사하며 또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